봉독했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권세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어떤 의미에서는 절대적으로 알아야 할 인생의 답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참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시며 우리는 왜 여호와 하나님만 신뢰하고 믿어야 하는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며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실체는 누구인가? 참 인간이란 무엇이며 인간은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다가 어디로 가는 것인가?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근본 문제는 무엇이며 왜 인간은 원치 않는 운명의 노예가 되어서 결국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가? 우리 인생의 해답은 과연 무엇이며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란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이란 무엇이며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하며 또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가? 만약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무엇이며 구원받은 자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이런 가장 기본적인 답을 정리하고 확인하는 시리즈로 이제 우리가 참 믿음의 참 복음 시리즈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지금까지 말씀을 나누는 중에 오늘 이제 8번째로 참 복음 시리즈 예수 권세, 예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공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냥 신앙생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 이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진리를 찾아가는 사려 깊은 구도자가 맞다면요, 계속 하나님 앞에서 진지한 이런 질문, 이걸 우리는 포럼이라 그러죠. 포럼이 가장 진짜 필요한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 자녀에게 분명히 위로부터 주어지는 다른 힘, 권능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발로 밟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셨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일을 따르더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성경은 분명히 구원받은 한 사람을 통하여서 가문의 이 흐르는 재앙과 저주가 끊어지고 또 재앙 만난 이 시대와 현장을 살릴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정작 영적인 힘이 없을까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모든 종교는 지금 굉장히 번창하고 발전되고 있는데 기독교만 지금 감소되고 그 힘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 재앙을 막아야 할 교회가 점점 힘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예수 권세, 예수 능력이 필요하겠습니까? 이번 주에 제가 이제 이발을 하게 되어 가지고 제가 사는 그 동네에 이발소를 하나 찾아갔는데 알고 보니까 아주 특별한 이발소예요. 우리나라 최초 여자 이발사로서 뭐 언젠가 TV에도 나왔다 그래요. 텔레비전에도 나온 그런 곳인데 86세 할머니가 이제 남자들이 이발을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발을 하는데 이 할머니가 묻지도 않았는데 막 자기 그 86세까지 살아오면서 자기 인생을 그렇게 저기 그냥 이발하는 도중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분이 일제 강점기에 태어나 가지고 소학교를 다니다가 만주에 가 가지고 살던 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까지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이발하는 기술을 배워 가지고 지금까지 정말 남 속이지 않고 성실하게 정직하게 하루 20시간씩 어떤 때는 일을 해가면서 그렇게 남편을 보필하고 자식 4명을 다 공부시키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서방님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이상하게도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재앙과 저주가 연속으로 일어나서 남편이 불구가 되고 그 불구된 남편을 그렇게 죽을 때까지 이렇게 보필하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자식 4명을 이렇게 두었는데 3명이 지금 벌써 세상을 떠났다는 겁니다. 충격적인 것은 바로 한 달 전에 한 아들이 그 고독사, 그 여름에 고독사를 했는데 그걸 발견하니까 얼마나 이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마음이 안 좋은 상태고 자기는 정말 죄 많은 인생이고 저주받은 인생이라 하면서 자기를 자책하는 겁니다. 그런데 수십 년 동안 불교를 다니다가 이제 12년 전부터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정말 복음이 무엇이고 구원의 확신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발을 마치고 할머니 그 사주팔자 운명에서 해방되는 길이 있습니다. 할머니가 겪었던 그 재앙과 저주에서 완전히 이제 해방되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뭐냐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면서요. 그리스도를 정확히 설명하면서 구원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온전한 신앙 생활을 하게 되면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한 가지 중요한 예전에 없었던 아주 중요한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영적 싸움입니다.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빛이라.
복음의 빛 속으로 들어오면 반드시 빛과 어둠의 이 영적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겠죠? 영적 과학, 영적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빛 속으로 딱 들어오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겠지만, 진짜 이 땅에 어둠이 있고 빛이 있다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빛의 자녀라, 빛의 속으로 들어오면 반드시 영적 충돌이 일어나고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깨어라, 근신하라.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다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수리되고 청소되었거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우리가 복음의 빛 속으로 들어왔는데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 사단이 포기하지 않고 이제는 7 귀신을 데리고 다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 가진 우리가 영적 비밀을 모르고 영적 싸움을 할 줄 모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응? 예수 믿어도 정확한 복음의 영적 비밀을 모르고 종교 생활하면은 성경 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더 심하게 되느니라. 더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전쟁 중에 가장 치열한 전쟁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암보다 더 무서운 더 치명적인 것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흑암입니다. 흑암. 이 영적 전쟁을 모르면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3사대까지 후대까지 영향이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전쟁에서 누가 이길까요? 예? 전쟁은 반드시 강한 자가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이 영적 전쟁이 계속 가장 집요하게 지금 일어나는데 이 영적 전쟁에서 누가 이기느냐? 여러분 두말 필요가 없습니다. 힘이 있고 강한 자만이 전쟁에서 이기고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영적 싸움은 사단과의 싸움인데 여러분, 사단은 과연 어떤 존재일까요? 손자병법에 보니까 지피지기하면 백전백승이다, 그런 말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 먼저 사단이 어떤 존재인가를 정확히 세밀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부터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이 존재에 이르기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했어요. 이 존재에 대해서 말하기를요, 세상 임금이다, 세상 왕이라는 거예요. 대단하지요? 이 현실 세계를 다 잡고 움직이는 세상 임금, 세상 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불신자의 운명을 쥐고 있는 불신자의 아비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 존재를 가리켜서 뭐라 그랬냐면 세상 신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세상 신. 세상 신인데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세상 신이 미혹하고 혼미해서 한 가지만 모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정확한 복음만 깨닫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둠과 하늘의 악한 영을 주관하면서 인간에게 치명적인 뭐를 쏘아야 되느냐? 화전을 쏘아대 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만드느냐? 결국
인생이 모든 것을 행한 뒤에 넘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멸망으로 끌고 간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과 11절에 보면 우리의 이 영적 전쟁, 영적 싸움의 대상, 이 존재의 이름이 정확히 이렇게 딱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존재의 이름이 뭐냐? 큰 붉은 용. 아담과 하와를 단판에 미혹해 무너뜨려 가지고 인간에게 근본 문제, 원죄를 갖다 준 옛뱀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옛뱀. 그리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 사단이라고도 하며 마귀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 사단, 분리자, 이간시키고. 그리고 그 사자들 그랬어요. 이 사단, 마귀, 사자들이 그 졸개들이 누구예요? 귀신, 악령. 그리고 밤낮 참소하는 자. 계속 인간에게 틈을 노려서 틈이 생기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런 존재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존재가 진짜 실제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들은요, 눈에 안 보인다고 이 존재를 의식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심지어 이 존재의 정체를 말하면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에? 뭐 지금 이 문명 사이에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를 하냐고 말이죠. 에? 이 어마무시한 그리고 집요한 사단이 정말 존재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 상태를 가지고 과연 이 사단을 이길 수 있을까요? 성경에 말하기를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늑탈할 수 있겠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에 비해서 나는 너무나 지금 무력하고 연약합니다. 그리고 이 사단이 왕도를 하는 세상은 너무나 매력적이에요. 우리를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우리는 바로 창세기 3장 나중심, 창세기 6장 이 네피림, 창세기 11장 이 바벨탑과 싸울 수 있는 영적인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이 바로 뭐냐? 예수 권세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글을 하나 읽었어요. 그 글 제목이 뭐냐면 물에 빠져 죽은 오리라는 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헤엄을 잘 치기로 오리 하면 헤엄을 잘 치잖아요. 특별히 또 청둥오리 얼마나 헤엄을 잘 칩니까? 그런데 이 오리가 물에 빠져 죽은 오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목이 하도 신기해가지고 제가 글을 읽었는데 그 내용인즉 한 자동차 서비스 회사에 근무하는 이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일산에 있는 부품 창고로 좌천되어 가지고 가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울적한 마음에 그 창고 옆에 오리를 키울 수 있을 만큼 큰 이렇게 물통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 옆에 이제 오리 농장이 있기에 오리 농장에 가가지고 청둥 오리 한 마리를 사가지고 그 큰 물통에다가 이제 물을 담아가지고 넣어놓고 퇴근을 했답니다. 그런데 다음날 출근해서 보니까 이 물통에 그 오리가 물에 빠져 익사해가지고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오리도 아니고 청둥 오리가 물에 빠져 익사해서 죽었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싶어가지고 아마 이 오리가 병든 오리일 거라 생각해가지고 그걸 판 농장 주인에게 가가지고 아주 막 따졌다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병든 오리를 파냐고. 그랬더니 오리 농장 주인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이 청둥 오리들은 오리 농장에서 부화시켜서 키운 오리들이기 때문에 전혀 수영을 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원래 청둥 오리는 그 날개 밑에 기름샘이 있답니다. 이 기름샘이 계속 분비대가 나와가지고 그 기름으로 말미암아 이제 방수가 되고 그래서 오리가 이게 물 속에서 헤엄을 이제 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야생 청둥 오리들은
물에서 나고 자라서 그 기름이 항상 분비되어서 이제 야생 오리들은 항상 이제 물에서 나고 자라 가지고 항상 그 기름이 분비돼 가지고 물 속에 들어가도 그 날개가 젖지 않고 헤엄을 잘 치는데, 그리고 하늘을 잘 날 수 있는데, 이 농장에서 부화된 이 청동 오리는 주인이 주는 먹이를 먹고 자란 오리들은 그 기름 구멍이 막혀 가지고요 헤엄을 치지 못하고 결국 물에 빠져 죽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야, 이건 현재 우리 그리스도인과 같다고 그렇게 생각이 든 겁니다. 겉모습은 오리지만 실제로는 수영을 전혀 할 수 없는 그 오리처럼, 겉모습은 그리스도인이지만은 실제로는 영적 비밀이 전혀 없고 아무 힘이 없어서 영적 싸움을 전혀 싸우지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러면 이 영적 힘의 원천이 어딜까요? 이 영적인 힘은 사람에게 절대 있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막 이 능력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처럼 해가지고 막 어떤 신비적인 막 그런 행위를 많이 하잖아요. 막 소리를 막 크게 지른다든가, 아니면 막 물리적인 힘을 가해가지고 뭐 안수기도를 한다든가. 예? 그건 어떤 면에서 말이죠. 막 능력의 원천이 막 자기에게, 사람에게,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그건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영적인 힘의 원천은 어디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왜 오직 예수에만 하는가?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을 결박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어떻게 해요? 깨트릴 것이다. 죄를 짓는 자는 다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응? 그래서 왜 우리가 그냥 예수가 아니고 오직 예수에만 하는가? 영적 문제, 영적 싸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 모든 미신행위 전부 다 알고 보면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사단을 섬기는 것이고 귀신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서론적으로 영적인 힘의 원천은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어요. 그러면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라는 이름 안에는 첫째는 뭐냐?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의 죄에서 뭐예요?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여호와의 구원. 어디서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떠난 이 지옥 배경을 천국 배경으로 바꾸는 선지자. 모든 재앙과 저주를 막는 대제사장.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린 만왕의 왕. 이게 그리스도 구원자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 안에는 구원자란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안에는 임마누엘의 뜻이 있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 위에 임마누엘 하시는 임마누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요한복음 17장 11절과 12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가지만 저 남겨진 제자들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어떻게 지켜주느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보존하시고 지켜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사단이 벌벌 떠는 이름이에요. 사단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직 만군의 여호와 예수 이름 앞에 사단은 무릎을 꿇게 되었고 벌벌 떨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째로 예수 이름으로만 되는 게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되는 게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만 되는 게 뭐냐?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기독교는 다 정확히 말하면요,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게 기독교예요. 알겠죠?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만 되는 게 뭐냐? 로마서 10장 13절에 보세요. 누구든지 그 다음 뭐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떻게 돼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창세기 3장 인간의 근본 문제, 이 구원의 문제는 오직 사람의 행위에서 나는 게 아니고 사람의 노력으로 나는 게 아니고, 예? 오직 누구의 이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 이름으로만 우리의 영원한 신분, 영원한 운명이 바뀝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들이니라.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에 보니까 기도 응답의 유일한 조건이 바로 예수 이름이에요. 우리가 막 세게 지성이면 감천, 노력을 많이 하고 공로를 많이 쌓아서 기도 응답 받는 게 아니고, 에?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이름 때문에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과 27절에 보니까 우리를 돕는 이 보혜사 성령이 누구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내주 인도 역사하시는 겁니까? 에? 보혜사 곧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며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내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내게 주노라. 내가 내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마지막, 예수 이름으로만 귀신이 결박됩니다. 예수 이름으로만 이 사단 마귀가 무릎을 꿇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그랬죠?
자,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떤 이름이길래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말이에요. 두 번째로 보면 그러면 예수 권세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권세가 어느 정도냐?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세요. 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요. 아멘. 예.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통일시키신 분이에요.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세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이름, 만물이 복종케 하시는 그 이름이 바로 예수 이름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6절에 보니까 예수 권세는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죄를 사하는 권세는요, 오직 하나님이 밖에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뭐예요? 본체이시니라. 본체이시니라.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니까 모든 흑암을 무너뜨리는 권세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16장 20절,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니까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자의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만물을 통치하는 권세가 바로 예수 권세입니다. 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또 읽었던 우리 본문에 보니까 만물이 복종하는 그 이름,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의 무릎을 꿇게 하신 그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신 주님이 지난주에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예수 동행 이게 되어지면 우리에게도 똑같은 이런 권세가 나타나지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셨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도 행하리라. 아멘. 자, 세 번째는요. 이 예수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에게 회복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일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요, 지금 다락방 하는 중에 한의사 한 분이 있어요. 한의사 한 분이 계시는데, 그러니까 계속 가서 복음을 뭐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하는데, 이분에게 직접 뭐가 문제가, 자녀 문제가 있어요. 자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그런 말을 해요. 막 자녀가 지금 당장 문제 해결되는 게 우리의 심정이지만 하나님은 그거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근데 사람들은 이걸 잘 몰라요. 우리는 막 당장 눈에 보이는 증거, 응답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기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그게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회복하면 그때부터 뭐가 나타나느냐?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하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말씀을 성취하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그 말씀이 내게 적용시키시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 그리스도의 비밀,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나타나요. 그러면 우리 개인에게 어떤 일이 변화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분이 회복되는 거예요. 신분이란 말은 눈에 안 보이는 어마어마한 배경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권세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 권세가 뭐냐? 하늘 보좌의 축복. 눈에 안 보이는 천군 천사가 동행하는 거예요. 보세요. 시편 103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이루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게 뭔 말입니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권세를 회복하면 눈에 안 보이는 저 위로부터 주어지는 어마어마한 권세가 주어지는데 그 영적 비밀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권능이 나타납니다. 이 권능이 바로 뭐냐? 모든 지옥 배경을 이기고 흑암과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회복되는 겁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온 땅에 지금 재앙이 덮쳐서 난리잖아요. 예? 이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뭐가 필요하냐? 위로부터 주어지는 예수 권세가 필요합니다. 다른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힘을 가지고 우리는 세 가지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어떤 싸움이냐? 가장 신앙의 적은요, 외부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과의 영적 싸움에서 싸우려면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주인을 바꿔야 돼요.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다. 이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누구랑 싸워야 될까요? 응? 세상과 싸워야 됩니다. 세상과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너무나 매혹적이에요. 그럼 세상과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여러분, 우선순위를 바꿔야 됩니다. 우선순위를 놓치면 절대 세상을 이기지 못해요. 예배입니다. 그죠?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 인도받지 않고는요, 절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누구랑 싸워야 되죠? 예? 사단, 마귀, 귀신, 이 흑암과 싸워야 돼요. 자, 이 사단, 마귀의 흑암은 다른 것을 절대 이기지 못해요.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그렇죠? 이 비밀을 가지고 이제 제가 더 차원 높은 얘기를 할게요. 가장 최고의 싸움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뭐냐 하면 이제 우리 원단 메시지예요. 원단 메시지. 예? 싸우지 않고 이기는 비결. 사단을, 강한 자를 완전히 우리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게 뭐라 그랬죠? 첫째, 뭐라 그랬어요? 절대 언약의 대열 속에 서면 그렇게 됩니다. 예? 절대 언약의 대열 속에 서면 사단이 고개를 쳐들지 못하고 완전히 우리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예? 전도의 대열. 전도의 대열. 예? 아니, 우리 보세요. 대한민국을 지키는 군 입대하면 국가에서 모든 거 다 책임지잖아요. 먹는 것부터 해서 뭐 월급까지 주잖아, 지금. 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딱 방향을 잡고 전도의 대열을 딱 서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신단 말이에요.
마지막 무슨 대열이죠? 빛의 대열이에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어둠 속에는요 막 똥파리, 사단 이게 버글버글 몰려들지만 우리 마음속에 빛이 비치면 막 아름다운 나비가 몰려들고 꽃이 피고. 그러니까 영적 상태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영적 상태가 지금 어둠 속에 있는가 빛대 속에 있는가 여러분 자신이 잘 알 거예요. 최고의 응답은 영적 상태입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재앙 만난 이 시대 우리가 무엇보다도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위로부터 주어지는 영적인 권능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권능 회복에서 정말 정확한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승리의 깃발을 꽂는 저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권능으로 충만한 저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